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들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제목에 이렇게 물음표가 많아.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이 PPT에 물음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림 전에 배교와 불법이 성한다. 다시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강림 전에 배교와 불법이 성하다. 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많은 탄압을 이제 받는 것들을 예고하듯이 정치적인 국회의원들이 입에서 그들이 발의한 법에서 또 심지어는 대통령의 입에서 교회를 해체 수준으로 탄압하고 그 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표현에 대해서 설교 강단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체하고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법적 조치들을 가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워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최근 들어서 반복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는 항상 어떤 홍수나 해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시커먼 그 흙탕물 속에 잠기게 되고 그 강물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빠져서 죽게 되는 그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어떤 연속적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 혼자 간직하고 때로는 아내에게 말을 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만, 우리 중보하는 기도팀과 시어스 라운지 팀들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에 이것은 예언적인 꿈이 왔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이제 종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배도하고 배반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이 악한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내드릴 때에 교회는 정신 차리라. 그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아와 홍수 때처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제가 듣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어떤 예전처럼 80년대, 90년대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교회만 차렸다 하면 잘 되는 세상,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 그런 부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초코파이를 나눠준다 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인이라는 말들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자들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나치 정부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심판하셔서 수년 안에 패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공산주의도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고 대항하는 세력 중에 하나이고 이슬람주의자들도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믿는 그 알라 신을 섬기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장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가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 아니냐, 강림하실 것 같다, 이렇게들 예언을 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어떤 거짓된 교리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거나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특정 목사나 교회에게 갖다 주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제 거짓된 교리 또는 미혹을 받아서 잘못 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으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때도 존재했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종말론에 대한 그 어떤 해석들이 늘 잘못 해석되었다거나 또 뭐 빗나갔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자매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한 것들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에 대한 이 신앙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이 재림에 관한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고, 이 세상이 악합니다,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배교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얘기들을 하면 당장 모르시는 분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당장 서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임박할 때는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배교의 시대, 배교의 시대.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미혹을 넘어서 말살 수준,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해체하는 법들이 발의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통하여서 어떤 시스템적인 요소를 통해 우리를 법적으로 가둬두고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어떤 그
교회의 뭐 사단 법인을 뭐 해체시킨다거나 종교단체를 해체시키는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아주 악한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막 문자로 날라와요. 수많은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전라도의 이 기독교인들, 또 제가 사역했던 그 광주에 계시는 훌륭하다고 하시는 거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동기들, 우리 후배들, 우리 선배님들은 민주당 만만세, 좌파 만만세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일절 언급도 없고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야, 그것은 구구 기독교인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법에 대해서 접촉이 되면 너희들이 법에 대해서 심판받는 게 당연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파적인 발언은 교회에서 서슴없이 합니다. 세월호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실상을 공개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탄핵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서슴없이 하면서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좌파 목사님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진리를 말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잘못되고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극우적인 발상이야.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거는 밝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극우적인 발상. 그래서 너는 극우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목사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당에 속한 문재인을 찬양하고 이재명을 찬양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을 찬양하는 이런 그 일부 목사님들은 만만세를 외치면서 이런 법안들, 교회 해체하는 이번 법안들, 차별금지 법안들 이런 거를 일절 말도 안 하고 비판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을 그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탄압하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 이 자체가 배교의 그 배에 올라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나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불법은 세상이 말하는 법의 기준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의 논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성에 대한, 신성 질서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반대로 얘기하는 자 다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불법이고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서 말하고 있는 자가 불법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어떤 감사가 이루어지면은 그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당신은 창조론을 믿는 게 그 정상이냐?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어떻게 창조론이 과학적입니까? 하면서 막 따지면서 거의 윽박지르듯이 동성애를 왜 차별합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어떤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 목사들과 이 일부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정한 그 불법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가둬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1938년도 9월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히틀러와 미네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과 프랑스는 두 나라가 전쟁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히틀러와 평화 체결을 해요.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를 나치에게 넘겨주었어요. 당시 영국 수상 체인벌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에 평화를 가져왔다 하면서 이 평화 체결이 아주 좋다라고 자신만만했지만은 불과 1년 뒤에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든 거짓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법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이런 거짓들을 마치 중도로 포장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 회색지대의 논리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은 1938년 9월 달에 있었던 이 미넨 협정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해체법, 차별금지법만 받아들이면 갈등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앞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별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는데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좌우 간의 갈등이 너무 많다. 또 교회에서 정치적인 어떤 참여가 아주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오히려 교회에 대한 간섭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교의 서막, 교회 해체법이라는 불법의 병기. 자,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배교는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자들이 먼저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대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어떤 세상 풍조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법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에 자기 아내도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고 분당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다. 집사직분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자 막 여기서 비판하고 민주당에서 막 분당 우리 교회를 막 비판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오히려 좌파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이제 그 사람은 말을 잘한 거죠, 목사님이. 진리편에서 말을 진실을 딱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막 괜히 긁혀가지고 오히려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백석 그 총회 있잖아요. 만년 총회장이었던 우리 그 장종현 총회장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자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안수기도 먼저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4년 11월 달에 안수기도를 받고 그가 이제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찾아가요. 막 예수님 잘 믿는 모습들을 막 사진으로 굳이 교회에서 찍어가면서 막 신문에 기사를 내는데 돌아서면은 또 교회가 자신을 향해서 욕한다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본인이 교회는 이용을 하고 교회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 비판하는 교회에 대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비판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자갈밭을 골라내듯이 큰 돌을 치우고 자갈들을 치우는 이것들을 시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국,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종교만큼은 건들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탄압하겠다는 이런 말들이 야 이거 정상이냐 이런 거예요. 이렇듯요 우리가 교회에 다닐수록 예수님을 믿을수록 이런 불법이 교회 안에서 먼저 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을 가져오려고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법의 사랑.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정치 권력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전에 자신이 앉아서
자신의 그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자체가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어떤 논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논리들을 버려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도라고 하잖아요. 배도는 돌아서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떠나서 그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교는 완전히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겠다 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그 일들이 어떤 무슨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꼭 해야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신념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비판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언론과 함께 진리를 사수해야 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우파 안에서도 아주 그 잘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것들을 반국가 세력이자 딥스테이트라고 명명을 하는데, 예수의 출신들의 이 그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 요직을 차지하거든요. 대부분 뭐 대통령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예수의 출신 카톨릭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들이 선정해 놓은 사람들이 이 당대표가 된다거나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래요. 요즘에는 로마 카톨릭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중공의 어떤 그런 선동을 돕는 역할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이 집단들은 떼어낼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도 떼낼 수가 없어요. 다 한통속인 거예요. 검은 예수회가 그 가운데 리더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이고 보수 우파 안에서도 어떤 진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막 그것을 발벗고 나서가지고 막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이상했던 장면들을 봤는데, 하태경과 이준석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보수 우파 안에서 들고 일어나고, 야, 이거 부정선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던 20년, 23년도, 20년도 막 이때쯤인가? 얘기를 하니까 발벗고 나가서, 야, 그런 말 하면 극우다. 그런 이 민주주의를 못 믿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의 예언하겠습니다. 예언. 그 사람들 분명히 하여튼 뭐 뒤에서 무슨 뭐 찜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태경, 이준석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성경적 윤리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했다는 것이 바로 이준석의 입장이에요. 하태경은요, 과거에 학생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 전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잘 지켜봐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유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보수 기독교인들을 극우로 치부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아스팔트에서 수년 동안 싸우시는 이런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이나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라 하냐면은, 저거는 극우다. 극우랑 손잡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중도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한동훈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별로 좋지 않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그 홍수 속에서도 빨간 옷을 입고 유유히 걸어가는 그들의 기만적인 여유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참 세상을 보고 세상의 기준을 삼으면 이 마음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막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나 막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강림전에 오히려
불법과 배교하는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 불의의 속임수는 멸망한다. 완전한 승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고 끝에 가봐야지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에 가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고난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서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어도 지금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루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심판대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법을 굽이 행하고 거짓 심판을 내리고 거짓 증언들을 하고 독재 정권을 통하여서 이란처럼 신정 국가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하미 정권 같은 사람들, 또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 같은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법정에서 그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만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보여줘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따라가요. 그러니까 좌파들을 설득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들 우리 동기들에게 얘기를 하면 미친놈 취급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인 역사가 뭐냐면 미혹의 영이 그들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 이만희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도 미혹의 영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우파 단톡방에도 보면은 또 때로는 우파 우리 형제님들 만나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도대체 이렇게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거짓을 사랑하도록 거짓을 믿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키는 것은 심판에서 돌이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도 영상도 많이 전파하셔서 깨닫도록 여러분들 공유하시고, 유튜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하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짓 시대에 진리를 포장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 도덕적인 책이 다 필요 없다. 너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답이니까 모든 것들 시스템을 다 버리고 교회도 해체하고 가족도 해체하고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너가 생각하는 그 주체 사상을 가지고 믿으면서 가라.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좌파 사상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돼. 낙태도 당연히 그거를 법으로 금지하면 안 돼. 낙태도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12살짜리 여자애들 어떤 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15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자아이들. 2차 성징이 이런 아이들의 어떤 유방을 절제하도록 막 권면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거세수를 해요. 이러면서 여자로 막 트랜스젠더를 하거든요. 전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불의의 속임수는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섰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하시는 우리 좌파 목사님들은 정신 차리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정말 진리의 진영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에 배교와 불법이 성해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 속해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배교의 시대에 정말 불법의 시대에 거짓 평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중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